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말씀, 여담이지만 제가 전에 목회했던데 거기에 식당이 있었어요. 그 식당 이름이 하박국이었어요. 그래서 우와,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이구나. 하박국. 그렇잖아요. 여기밖에 없거든요. 했더니 주인이 하씨하고 박씨였어요. 하씨와 박씨의 나라 이렇게. 그래도 하박국이야. 네, 오늘 하박국서를 볼 텐데 이 하박국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기도를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딱 기도문 맞죠? 예. 그 당시 하박국이 있었던 당시는 이스라엘이 망한 상태입니다. 나라가 망한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상태예요. 이것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이것을 조금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집이 망했어. 혹시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망하신 경험이 있으시거나 진짜 갑자기 집도 절도 없이 집에서 쫓겨나거나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 조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몇 차례 느꼈기 때문에 알아요. 예. 근데 나라가 망한 건 사실 그거에 비하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충격과 절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낙심하게 되죠. 절망하게 되죠. 포기하게 되죠. 진짜 의욕도 사라지게 되죠. 그런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다시 살려주세요.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세요. 다시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기회를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이겠습니까? 절실하죠. 간절하죠.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끝났어요. 그런 가운데 될 대로 되라. 아니 말고. 과연 이런 마음이 들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뭐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들죠.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저희들을 정말 다시 한번 주님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절실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루하루 절실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날이 그날이고 기도가 기도지 뭐. 혹시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갖고 계신 않습니까? 유명한 실험들이 있습니다. 실험 그 사례 중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실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개구리 실험이 있어요. 용기에 개구리를 넣어두고 실험한 거예요. 어떤 실험은 용기에 개구리 넣고 불을 확 올렸더니 이 개구리가 깜짝 놀라서 튀어나왔어요. 물이 뜨거워져서. 근데 어떤 실험에서는 개구리에 넣은 그 물을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올리는 거예요. 0.1도, 0.001도 이게 거의 수치화되기도 어려울 정도로 아주 미세하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뜨거움조차도 못 느끼게 뜨겁게 하는 거야.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겠죠. 자, 그 개구리는 거기에서 뜨거워하고 나왔을까요? 아니면은 좋다 하고 있었을까요? 예, 그냥 있었 그 개구리.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익어가는 결과를 보면서 누구든 갑자기 나에게 뭔가 충격이 팍 오면 거기에 반응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을 모르고 은연중에 그것이 내 몸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상황을
잠식하면 나도 모르게 이건 아닌데, 내가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암에 걸리신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암이 무섭죠. 암이 무서운 이유가 예전에는요, 진짜 암에 걸리면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지금은 과거에 비하면 그래도 사망 확률을 많이 낮추고 완치 확률이 좀 많이 높아졌어요. 의사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암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암이요, 자기도 모르게 계속 퍼져가다가 어느 순간 팍 알게 될 때가 그때 늦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암세포가 커져서 내가 자각했을 때는 이미 한창 진행된 상태에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기 암에 걸리거나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서서히 내 몸 안에서. 그것처럼 사탄은 나를 갑자기 나쁘게 만들거나 이 사탄의 존재를 이 사탄이네? 이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게끔 일하지 않고 서서히 나를 장악하고 서서히 나를 잠식해가는, 마치 암과 같은 그런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 무기력하거나 무감각하거나 무덤덤한 것, 어쩌면 사탄은 나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내 인생 끝나버리게 만들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절박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무뎌지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뭡니까? 그 영이 죽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절실함이 있는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엇이든지 찾게 돼 있어요. 도와달라고 하고 나 좀 도와달라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뭔가 세상의 방법을 찾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절실해지면 누구를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되어야 우리의 신앙이 사실 건강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어도 그럭저럭 살아갈 만하고, 꼭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도 있고, 내 힘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절실한 마음을 갖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올해 목회 30년 차가 되었어요. 고마워요. 다시 할게요. 30년 차가 됐거든요. 예, 제가 1996년도에 제주도에서 첫 목회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한 거 다 빼고 그런 거 말고 담임자로서 또 공식적인 목회를 시작한 게 제주도에서 첫 목회를 시작하고 벌써 올해가 딱 30년째를 맞이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어떤 목회를 했는가, 그런 것들을 저 나름대로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들 딱 보면 내가 이런 걸 참 중요하게 여기고 그랬구나. 혹시 여러분은 어떤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뭘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그런 거를 알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 말하는 거 맞아요. 그 사람이 자주 말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 중요하다고 여기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뭐가 그 사람은 뭘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한 과정들을 보니까
제가 자주 말하고 있고 제가 자주 우리 교인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 결국 이게 나의 목회였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그때마다 발견하게 됐어요. 여기서 질문, 뭐 같아요? 제가 무슨 말을 많이 하고 뭐 하자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가까이 하기엔 여러분이 저를 좀 멀리 하시나? 보니까 답을 알려드릴게요. 기도를 중요하게 제가 여기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자. 뭘 하려면은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목사님이 그럼 뭐 했지? 아마 리스트가 쭉 나올 거예요. 제가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처음부터 기도 목회해야지 이건 아니었어요. 목회하면서 저에게 절실함이 드는 거예요. 그 절실함이 결국 기도하게 되고 기도 없이 목회가 안 돼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에게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야. 기도가 우리 신앙의 기초야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체득한 거예요. 공부해서가 아니라 아니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저 스스로가. 담임 전도사 되면 누구 말을 듣겠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수밖에 없어요. 담임 전도사가. 부목사 때는 담임 목사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당연히 저에게 영향을 주는 분이 김학중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또 담임 목회를 또 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는 것은 결국 제가 계속해서 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셔서 한 게 보니까 기도 목회였다는 기도 목회. 기도로 살고, 기도로 응답받고,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행복해지는 것. 알고 보니 제가 추구하는 목회가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결정적인 힌트를 알고 있으니 그럼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면은 뭘로 행복해지면 되겠다? 기도로 행복해지면 되겠다는 거예요. 혹시 이 부분을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여러분의 어떤 행복의 노선과 조금 다르더라도 여러분에게 제가 계속해서 목회를 할 겁니다. 여러분이 듣든 안 듣든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 저는 여러분이 꼭 기도로 행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때가 언제일까요?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시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좋은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자꾸 기도를 어떤 행위적인 것, 의식적인 것, 선택적인 것, 여러분 이런 오해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2년 동안 기도학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인식도 많이 개선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인식만 개선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몸도 개선돼야 되고 내 생활도 개선돼야 되고 라이프 스타일도 개선돼야 되거든요. 좀 시간이 걸릴 것을 제가 알기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필요하다고 느낄 때 결국 우리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기도하게 되죠. 그럼 하나님을 뭘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하나님 찾을 수 있겠어요? 결국은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느끼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다시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요. 하나님을 느끼니까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자의 모습이에요. 기도가 기도를 낳고 또 기도가 기도를 낳고 또 기도가 기도를 낳고 이번엔 이쪽으로 할게요. 또 기도가 기도를 낳고 한 번 더 할게요. 또 기도가 기도를 낳고 여러분 이런 거예요. 기도. 그래서 계속 기도가 연결되죠. 기도가 중단되고 기도가 멈추면 언젠가 기도가 돼요? 정말 잘 안 돼요. 자전거가 갑니다. 이렇게 페달을 밟죠. 자, 그럼 자전거가 페달을 멈춰도 자전거 어떻게 돼요? 가요. 언제까지? 쓰러질 때까지. 기도가요.
내가 페달을 밟기 힘들죠?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몸도, 그리고 시간도 내야 되고, 뭔가, 이게, 그래요.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의 페달을 밟다 보면 어느 순간 기도가 자연스러워져요. 그냥 간다는 거예요. 되네? 그리고 중단하면 어느 순간 점점 다시 처음보다 안 좋은 상황이 이르는 거예요. 이렇게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계속 기도의 페달을 밟아가야 되는 거예요. 매번 막 이렇게 밟지 않아도 기도의 페달을 밟아서 계속 이 기도의 관성이 계속 가다가 또 밟으면서 이걸 계속 이어져 가야 너무 멈추고 쓰러지지 않는 법이라는 거예요. 멈추고 쓰러지고 나서 다치고 깨지고 그 다음에 다시 자전거 일으켜서 페달을 밟고, 여러분, 이게 처음보다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고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도록 기도의 과정을 쭉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요.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 매일 하죠. 왜 매일 할까요? 언제든 교회에 오셔서 기도할 수 있게끔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겠다. 딱 가면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게끔. 기도는 우리 영혼의 생명 젖줄입니다. 엄마 뱃속의 태아가 엄마의 탯줄에 연결되어야 그 태아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처럼, 잠수하는 사람들이요, 그냥 들어가서 한 2분 정도 그냥 숨 쉬기 이렇게 하면 아무 일도 못해요. 가서 뭘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산소통으로 연결된 것을 호흡하면서 물속에서 무언가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수도관에 수도꼭지가 연결되어 물을 얻잖아요. 근데 그 물이 나에게 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전자제품이 작동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콘센트에 플러그로 꽂아야 전기가 연결되어서 작동되는 것처럼, 나의 인생이 작동되고 살아 숨쉬고 활동하려면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끝까지 언제든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가시고 활동하시고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적 기도를 하지 마시고 늘 내 삶에 늘 기도가 기본이 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3서 1장 2절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범사가 잘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건강하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생활이 강건하길 원하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시죠? 제가 우리 부곡교회 성도들 보면서 놀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 교인들 분포가 어르신이 많아요. 이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교회들이 그래요. 근데요,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들이요, 정말 운동을 참 열심히 하시는 것 보고 제가 놀랐어요. 어떻게든 움직이시더라는 거예요. 걷고 뭔가 운동을 하고, 그것도 진짜 빠지지 않고. 이야, 전요 응원합니다. 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도 몸이 움직이고 건강관리를 잘 해가시는 게, 그건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라도 일을 하세요. 생산적인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수익도 되고, 근데 자기 어떤 생활을 관리하는데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건강관리도 잘하시고 생활관리도 잘하시고 또 경제적인 여건들도 그래도 잘 이렇게 해가시는 거 보면서, 역시 우리 부국 성도님들은 다르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라기,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앞에 뭐가 있냐면 다시 요한3서 1장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의 뭐가 잘된 같이 무엇이 잘 되냐 되면 영혼이 잘 된다. 자, 이거는요 영혼이 잘 되는 것 따로, 범사 잘 되고 강건하는 것 따로가 아니라 같이 이퀄, 즉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이 영혼이 잘 되는 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예요. 뭐에?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된다?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영혼이 잘 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고 정말 여러분 생활 잘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신경을 쓰는 만큼 영혼을 위한 것에도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영혼을 위한 거는 미약해. 근데 이건 잘해. 물론 이것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때가 옵니다. 내가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영혼을 위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은 티가 안 나서 그렇지. 제가 어제 신방하면서 권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이렇게 드려요. 이러면서 그 목사님이 진짜 몸 신경 쓰지 않고 아끼지 않고 정말 열심히 목회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육체적인 한계, 질병 이런 것 때문에 목회가 제대로 안 되게 된 거예요. 은퇴도 한참 남았는데 그거 보면서 목회자가 건강해야 목회를 계속해 갈 수 있다 라는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무슨 얘기할게요? 건강관리 좀 잘 하세요. 그 말했어요. 고맙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몸을 안 돌보기로 유명한 사람이어가지고 근데 제가 젊었을 때는 어떻게 제가 꾸역꾸역 버티면서 왔어요. 근데 50대가 되니까 저도 느껴요. 이게 한계가 있구나. 그러니까 젊었을 때 관리를 잘 했으면 아마 지금 제가 더 짱짱했겠죠. 근데 진짜 여러분 제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아마 놀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제가 그렇게 40대까지 살아왔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그리고 60대 예전만큼 회복이 됐거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그 대가가 오겠다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은 옆에 분에게 꼭 끝나고 물어보세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관심만이 아니라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는, 그때는요 아무도 여러분에게 도와줄 수도 손 쓸 수도 없는 상태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각심이라도 여러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따뜻하 내 영혼이 잘 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되려면 신앙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잘 먹고 계신가요? 잘 훈련받고 계신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계신가요? 한때 물론 여러분이 한때 해놓은 것을 여러분 지금 사용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언제까지요? 특별히 내가 살아온 날들보다 살 날이 아주 짧게 남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영혼이 잘 되는 것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의 범사 일상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원어로 차라고 해요. 뜻은 생명이 있게 하다, 소성시키다, 깨어나게 한다, 회복시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어로는 리바이벌이라고 해요.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겉으로 나타나는 양태, 그러니까 뭔가 활성화되고 막 왕성해지고 막 모든 것들도 많아지고 막 풍성해지고, 이거는 양태. 부흥의 결과. 그럼 부흥 자체는 뭐냐? 그 원래적인 의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력 있고 소생되고 깨어나고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고 이런 거. 여러분에게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흥이라는 단어를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문 속에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어떻게 하옵소서?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뜻을 제가 소개해 드린 거예요. 자, 이 기도문을 이렇게 조금 더 쉽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신앙 회복과 부흥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즉,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 신앙이 부흥하고 우리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소성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상태라고요? 나라 망한 상태라고요. 끝장난 상태, 절망적인 상태예요. 다 주저앉아 있는 상태예요. 이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흥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부흥하게 하시고, 가정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나타내 주세요. 일해 주세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흥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흥이란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원래의 자리를 돌아가는 것,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회복하여 누리게 되는 게 부흥이라는 말이에요. 유명한 설교가셨던 김서택 목사님이 쓰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책에 이 부흥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래 믿으면서 찌꺼기들이 생긴다, 잘못된 관행과 인습들, 그것을 쳐부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말씀의 빛에 의해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주세요. 주세요. 무슨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부흥이다. 내 있어야 자리에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동안에 때 묻었던 것, 나에게 막 그냥 덕지덕지 붙었던 것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부흥이다. 이번 부흥회, 지난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했던 이번 부흥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부흥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이 이미 지났어요. 지금부터 그런 부흥을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갖자는 게 아니에요. 이미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런 역사가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발견된 것을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개역개정과 표준 세번역으로 나누어서 제가 한번 여러분께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는데요. 빨간색만 읽어보겠습니다. 개역개정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번엔 표준 세번역의 빨간색 읽어봅니다. 시작.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몇 년 내에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흥케 하시면 좋겠다. 이 단어 표현만 보면 그래요. 근데 이 표준 세번역은 조금 더 원뜻에 가까운 표현이에요. 언제? 우리 시대에. 언제? 지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에 알려주시옵소서. 부흥은 과거의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 지금의 부흥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부흥 되겠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부흥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의 부흥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의 미래와 앞으로의 앞날을 주님께서 준비하시기도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거예요. 누구 잘되고 누구한테 부흥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의 역사, 그 부흥.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부흥은 지금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흥을 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그와 같은 우리의 목표와 또 우리가 함께 나아갈 부흥의 시대를 함께 꿈꾸며 소망하며 부르짖으며 찾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곡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흥해야 합니다. 부흥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부흥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부곡교회가 우리 과거에 부흥했지. 왜 지금 부흥 안 하는 거야? 이건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부흥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케 하실 겁니다. 그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살리고 그 공동체를 일으키고 그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그 한 사람 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딴 데 가서 다른 이유로 우리의 부흥을 이야기하는 그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부흥의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의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일터의 하나님의 역사 부흥이 있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속회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우리 시대에 부흥을 주소서.